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잠시 지난번에 살폈던 느헤미야 10장의 주요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록한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았지요.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은 사람이 인을 치는 역사였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끊임없이 나선 역사였고 그 결과는 매번 실패했지요. 인간이 인을 쳐도 안 되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인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는 인은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치는 이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의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무엇을 두고 결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에는 사람도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요. 물론 이것도 말씀을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 중심, 예수 공동체 중심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전체인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외국어를 가장 외국어답게 공부하는 방법은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푹 젖어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곳에 살면서 그 문화에 푹 젖어 사는 것이겠죠.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성경적 고찰을 해보아야겠지만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교회 가까이 살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교회로 만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지요. 성경에서 집 떠나서 큰 고생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쌍둥이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몇 날 정도만 외가의 피신에 있으라고 부모의 말을 듣고 떠났지만 그 시간은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으며 큰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부모 계신 집에 머물면서 고생하는 것이 낫지요. 하나님 품 안에 살면서 고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끝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10장의 마지막 39절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로 시작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바로 앞을 언급된 것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마지막 39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전을 구성하는 각 골방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물질과 섬김으로 채울 때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물질과 섬김으로 각 골방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전이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각 골방을 우리의 물질과 섬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서처럼 최대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머물면 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한 장씩 진행될 때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활 반경을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좁혀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는지,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것은 마음같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탈바꿈한 예루살렘에 가까이 머물기로 이제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가진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범위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경계로 하는 안쪽 구역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근거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느헤미야 11장의 예루살렘이란 예루살렘 성벽 안쪽 구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한 자들입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절에 보면 우선 백성의 두목들, 즉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필수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요구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그 조직과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권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들만으로는 예루살렘을 운영하기 쉽지 않겠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물질의 11조처럼 사람의 11조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경영을 위해 머물도록 했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적어도 10분의 1 정도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10분의 1은 몇 명 정도일까요? 각자 그 10분의 1이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분, 즉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도 넓은 범위의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7장을 살펴보면서 66절에 느헤미야가 계수한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는 수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1은 약 4,2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방식이기도 하지요.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릴 염소를 고를 때에도 제비뽑기를 했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때도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절을 보면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백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든지 당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성읍 단위로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직업, 행정,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성읍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전 삶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 가능합니다. 내 하루하루 생활 패턴과 스케줄을 교회 일정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월별 계획을 다이어리에 표시할 때 우선적으로 교회 예배와 날짜별로 맡은 일을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해 두는 것은 실제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은 제비뽑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로 살게 될 수도 있지만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생활이 꼬이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런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성읍, 직장이라는 성읍, 가정이라는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원래 자기 가문의 생활 터전이었던 기업의 성읍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골이 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부터는 예루살렘에 거한 각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별도로 그 명단을 길게 이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11장의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4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들, 즉 지도자들 중에서 유다 자손의 명단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가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중 베레스 자손을
아다야와 마세야를 중심으로 계수하였더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468명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들 중 베냐민 자손의 명단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을 살루, 갓베와 살레 등을 중심으로 계수하였더니 8절을 통해 모두 928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만 이렇게 언급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나뉘는데 그때 남유다로 연합한 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지도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는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사례가 유다 지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베냐민 지파요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죽은 후 왕이 되어서도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베냐민 지파를 핍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왕의 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지요. 혹시 여러분은 신약에 와서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다윗과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인물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와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이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바울은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변화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 베냐민 지파 출신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죠. 꼭 구약이 신약에서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예수와 바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여다야와 야긴, 스라야를 중심으로 계수했더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822명이었고 아다야를 중심으로 계수했더니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42명이었고 아마세를 중심으로 계수했더니 14절에서 보듯이 128명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스마야, 삽부대와 요사밧, mat다냐, 박부기야, 압다 등을 중심으로 계수하였더니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구약은 제사장 무리와 레위 사람을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 생활을 할 때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낸 고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 가족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결국 이 일로 고라의 무리에 든 사람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신 지파에 따라 이렇게 맡겨진 임무가 달랐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 일을 분담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직분을 고라의 가족처럼 시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진 일이 많든 적든 은사에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화폐는 오늘날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매를 많이 맞는 거죠.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자이길 원합니까? 갈등되죠? 4절에서 18절까지의 지금까지 계수된 명단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되는 인물이 소개될 때 조상들의 계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짧게는 증손까지, 길게는 7대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절에 아다야를 소개할 때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손이며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열게된 계보는 사실 믿음의 계보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 실명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고 백성의 귀감이 될 만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의 계보를 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몇 대손이십니까? 이 믿음의 계보가 몇 대까지 이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는 혈연 관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나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들을 인도할 때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아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1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또한 18절에 보면 아예 예루살렘 대신에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속성은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이 공동체가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성 문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의 명단을 계수하였는데 악굽 달몬을 중심으로 계수하였더니 모두 172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본 적이 있죠. 문지기는 그 공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공간이 성업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차를 정해서 비는 시간이 없도록 순번을 정해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을 보면 문지기를 하나님의 전 여러 문에 세워서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지기 자신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힘써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 공간의 문지기들이죠. 우리가 맡은 공간 하나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내가 담당하는 크고 작은 공간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계수된 숫자를 모두 더해보니까 모두 3,044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귀환한 이스라엘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여기에 10분의 1은 4,200여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044명이니 적어도 1,000명이 부족한 셈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계수된 명단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거되었기 때문에 그 밖에 수치로 계수되지 않은 무리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에서 21절까지는 예루살렘 주변 유다 성읍과 기타 지역에 거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밖에 하나님의 전의 일과 백성의 일을 다스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 거한 백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11장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1장을 본문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10분의 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10분의 1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건강하면 그 조직은 살아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약 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면 20명 정도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 20명이 제대로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이 20명이 되도록 죽도록 충성해야겠습니다. 20명만 헌신하면 우리 교회밖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200명이 모두 헌신하면 2,000명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인근 주민이 2,000명쯤 될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뒤집어져야 이 지역사회 주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도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교회를 멀리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가까이 있도록 권면합시다. 이 소중한 믿음이 대대손손 그 믿음의 궤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합시다. 이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